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11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가장 적절할 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악과 허물을 깨닫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을 베푸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다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서 땅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어떤 야곱의 가족들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는 그 전 말씀 속에 세겜에서 일어난 일, 여러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살인의 모습이 일어났고 어떤 그곳에서의 삶이 위태해지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이런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베델로 부르시고 그 속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여러 우상의 모습들은 버리고 진정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야곱,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9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전합니다. 그 베델에서 이 일들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을 만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그 모습들, 실망하던 이에 허벅지뼈를 치고 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모습들,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줌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곱이 살아갈 때 그 백성들에게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백성들의 총회가 백성들의 가장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한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 후손 중에서 나올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복의 약속을 행해 주시고 있고 또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너의 후손들이 참으로 지도자들과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진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을 전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을 찾아오셨겠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분명한 약속을 전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야곱을 찾아온 모습 속에서 야곱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 곳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리고 또 기름을 붓고 이곳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거듭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왜 거듭하여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함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금 바꾸시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곧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들에게 일단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이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거듭하여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참으로 야곱은 큰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고, 일단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음을 알았기에 끝까지 함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야곱,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질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거듭하여 다가오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가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참 기쁨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좌절스러운 일도 우리에게 거듭하여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승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 없소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